오늘 본문은 아가서 6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8절 보면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시녀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솔로몬 궁정은 왕이신 예수님의 하늘 궁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궁전에는 각각 다른 영광을 나타낸 지위들이 있었어요. 왕비, 후궁, 시녀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하나님의 궁정에는 다양한 계급과 지위가 존재합니다. 스랍과 그룹과 천사장, 그리고 또 24장로들이 모두 이제 하늘 궁정의 그 다양한 계급과 지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가서가 쓰여졌을 그 당시 솔로몬에게는 왕비라고 불린 자가 60명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은 700명의 그 아내를 또 두게 되지만 왕비와 후궁들이 총애를 받았겠죠. 그러나 슐람미 여인인 만큼 신망과 그 영광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모든 왕비들 가운데서도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여인은 왕의 신부였습니다. 슐람미 여인이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의 신부가 주님의 궁정에서 그 어떤 천군 천사보다 더 큰 최고의 영광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보면은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역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이 안에 기쁨과 감사, 그거 왜 제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오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었고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를 가진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 신부의 교회, 그러니까 전쟁에서 실제적으로 이겨서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교회에 주님이 머리잖아요. 그럼 주님의 머릿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천국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천국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늘 잔치집이라는 거죠. 내가 훈련받고 싶고 내가 그리스도 신부로 서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 유튜브로 보면 설교는 들을 수 있어요. 신부가 어떻게 되는 방법은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드가 필요하잖아요. 그 필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모임을 갔는데 어떤 성도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요구를 했다고 해요. 앞으로 주의종을 뽑으면 제발 기도하는 사역자를 좀 뽑아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했다라는데 진짜 그 정도로 이 한국 교회에 기도하는 자가, 사역자가 없어졌구나. 기도의 자리라는 게 이렇게 쉽게 나옵니까? 못 나오죠. 아무리 강제성을 띈다 해도요, 교회 그만둬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강제성과 자발성을 같이 어우러지게 해서 이 자리를 계속 지키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새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고 또 이사야서를 계속 여정을 걸어가고 있고, 저는 또 따로 아가서의 여정을 거두고 있고, 또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예수 이름이라는 그 여정을 계속 성경을 통으로 보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어요. 저희 석사, 박사 같이 공부를 하는데, 박사 과정에 계시는 그 목사님이, 교회 목사님이세요. 담임 목사님인데, 박사의 그 논문 제목이 예수 이름으로 세운 성전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이 처음에 에덴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끌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는데 놀라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주님이 출애굽시키는 이유도 결국 보니까 아가서의 마지막 여정도요, 예배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신부, 너가 좀 필요해. 어떤 그냥 강제성 없는 자발성을 가진 신부야. 나랑 좀 같이 가자. 근데 신부가 알고 보니 너무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 연약하죠. 연약한데 주님은 그것을 정말 사랑스럽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가서의 여정이죠. 슐람미 여인에게 주님께서 비둘기라고 표현하십니다.
이제 술람미 여인은 비둘기로서의 그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님 안에서 이제부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9절 이전에는 주님이 이제 신부한테 그래요. 드리살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당당하구나,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주님이 칭찬하고 계시는데, 9절에서는 주님이 정말 완전한 제대로 된 칭찬하십니다. 예전에는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확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넌 비둘기다. 오, 진짜 너는 나만 바라보는구나. 그래서 이 신부는 정말 그것을 이제는 믿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될 것이야가 아니라, 아, 나 그렇구나. 나의 정체성 그렇구나. 비둘기구나.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누가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오늘 보니까요, 주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저런 막 씨름하지만 주님은 말씀을 볼 때 주님만을 포커싱 샥 하도록 우리가 비둘기 되도록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부가 이것은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교회는요,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에 주름도 없고 흠도 점도 없는 그런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성숙한 사랑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도시에 자리 잡은 예수님의 궁정, 그 영광의 무리들 가운데 주님의 신부는 오직 하나입니다. 어디에 그 근거가 있냐면요, 그는 그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외딸은 NAS하고 NIV 버전에서는 특별한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특별한. 신부에게는 라이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신부는 다른 무리들과 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내 궁정에 있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자는 바로 술람미 여인, 너 나의 신부 하나뿐이구나. 나는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술람미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했어. 주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은 줄 몰라요. 그들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모를 때는. 그러나 이 술람미 여인,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비둘기로서 정체성을 가진 이 술람미 여인, 주님 그렇군요, 인정하는 이 여인 한 명을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가서 5장 10절에 이제 신부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인지 고백을 하게 돼요.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굵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군요. 많은 온 인류의 74억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나군요.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리죠. 신부가 그거와 똑같은 고백을 신부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을 위해서 너가 가장 뛰어나구나. 너는 그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특별한 의의를 자라왔구나. 그런 잘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부가 사용하는 언어와 똑같은 패턴으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미는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교회는 우리의 어미입니다. 교회의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는 전도를 받았죠.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교회가 우리 어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새 예루살렘을요 우리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구속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낳은 어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구속받은 자들이요 그 대대로 혈통은 아니지만 자손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구속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낳은 어미로 계시록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어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교회를 사용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들을 교회의 일부가 되게 하십니다. 아가서 3장 11절에 그 어머니가 씌운 그 왕관이 솔로몬 머리 위에 있구나. 어미인 교회는 주님의 혼인날 사랑으로 예수님께 면류관을 씌워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성숙한 신부는요, 나 개인이 신부이지만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성숙해진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이겠죠? 나 하나가 그렇게 한다고 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온 교회, 주의적, 온 성도가 전체가 사랑으로 충만할 때 정말 예수로 충만한 가운데 만물 가운데 충만하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 만물에 충만하신 예수님이 교회에 충만하시대요. 그런데 이런 사랑으로 성숙한 주님의 교회, 그런 정말 충만한 교회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교회 또한 아직 온전한 성숙한 교회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도시에서 영광의 순간들은 있었죠.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요, 전 세계 교회는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즉 성숙한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그때 전 세계 교회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숙한 신부로 거듭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 대환란을 통과하는 그 교회는 예수님 재림 전에 역사상 유일하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온전히 살아온 세대가 되는 특별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부는 성숙한 사랑을 가지고 사는 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신부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숙한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 그것을 사랑으로 모든 걸 덮어버리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 기쁨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24시간 365일, 10년, 20년, 50년 계속 간다면, 또 그러한 자가 교회에 가득하다면 정말 그 마지막 환란 때는 환란을 통하여서 성숙한 사랑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은요 반드시 필요한 정말 과정이라는 생각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환란 전 휴거, 환란 후 휴거, 또 전 천년설, 후 천년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는 또 마이클 비크 목사님이 보실 때에도 교회는 반드시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통과해야 정금같이 나오고 주님 오시기 전에 완전한 그 마지막 시대에 빛나는 그리스도 신부로 준비된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큼 이제 흥미로운 점은 신부가 그녀를 낳은 자의 그 특별한 사랑을 총애를 받는 귀중한 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성숙한 신부들은 역사상 특별한 자들로 그 신부를 낳은 어미의 사랑을, 그 총애를 받은 자들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요, 마지막 때 영혼의 배치수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성숙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속에서 온전한 성숙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통틀어 지금까지 교회는 온전한 성숙함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쩌면 교회가 탄생하고 거의 예루살렘 여자들처럼 살아왔을 것 같아요.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 지난 역사의 모든 교회는 마지막 때 교회를 보면서 축복받은 자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성숙한 신부의 영광이 아가서 6장 9절에 나온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죠.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녀를 보고 축복받은 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축복이 완결된 자의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여자들 영적으로 이제까지 미숙한 여자들을 말했는데요. 이제 이들이 아가서 6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제 눈으로 못 떠고 보니까 이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이 여자들이 축복받은 자라고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상 모든 구속받은 자들은 마지막 때의 교회가 땅에서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숙하게 되는 성도들을 전 세계적으로 일으킬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